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 보고 그 높은 데 성전 꼭대기를 예수님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먼저 돌아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그 중에서 1절에 4절 말씀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세 가지로 정리했죠. 첫째 봅시다. 마귀는 사람보다 뛰어난 영물이다. 아멘. 마귀는 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내려와서 그것이 마귀요 사탄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한 거. 자, 그 다음에 둘째 봅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아멘. 이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럼 우리 이겨야 돼요.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사람을 이기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보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힘입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다는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주님에게 임하신 시험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7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누가 데려가요? 마귀가 데려갔대요. 그런데 그럼 마귀가 데려갔다 그러면 마귀가 끌고 갔다, 그것이 유혹이 됐든지 완력이 됐든지 마귀가 예수님을 임의로 이렇게 모시고 간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가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감히 마귀가 아무리 지가 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끌고 가거나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럴 권세가 마귀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데려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러면 첫째 시험은 끝났으니 두 번째 시험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하거나 안내하거나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상정하고 봐야지. 잘못하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럼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임의로 데려가다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께 이제 첫 번째 시험 그럼 끝났으니 두 번째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하고 모시고 갔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문자에 매여버리면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클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쓰든지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문자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너무 매여버리면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예수를 모시고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얘기는 마귀가 예수님을 임의로 성전 꼭대기에 세웠고, 더구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얘기는 이 성전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냥 뭐 성전 함부로 이 마귀가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예수님의 그 동의를 받아서 수행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유의해 볼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데 마귀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래요. 네, 이것은요,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무슨 그 신성한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구별하는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마귀가 어디 감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는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집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드린 것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상징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리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은 유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핵심으로 여겨진 것이 예루살렘이거든. 시온.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당당하게 이것을 자기가 저주는 것처럼 예수님 모시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귀가 그렇게 당당한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집에 불과한데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오늘날 사실은 우리 이 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린 집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조차도 마귀가 일처럼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모시고 갈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 그것 가지고 마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6절 봅시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뛰어내리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즉 그가 누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사자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서 당신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때 내리면 다치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예언되었으니까 뛰어내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마귀의 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허점이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허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다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 예언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마귀의 시험은 이 유혹인데 일종의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이런 마귀는 턱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마귀는 생긴 것도 뿔이 나 있고 무슨 흉측해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보기에도 흉측하거나 또는 무슨 뿔이 나 있거나 그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 마귀의 말을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잘 알지 못하고 이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이라면 뭐 잘못한 거 없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꼭대기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 붙잡아 주시지. 그리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 예언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9절에 시편 9절 91편 9절 12절 말씀인데요. 봅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앞에 9절과 10절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재앙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말씀만 끊어가지고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는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그 다음 쭉 12절 내려가가지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의 모든 길은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요까지 쏙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9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뚝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11절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그쪽에서도 떼버리고, 그러니까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면 이 너의 모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왜?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마귀는 이거 싹 빼버리고 뭐예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너를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했으니 걱정 말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저 높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붙잡아 주셨다. 그러면 당신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린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봅시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가지고 독서를 가지고 방울뱀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보면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독사의 독으로 그 예수님을 시험했거든, 하나님이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죽었어가 안 죽었어가요? 죽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은 그냥 하실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멜리도 섬에 내렸을 때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독사가 그 나무 단을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선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독사인을 죽는구나, 그럴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고 사는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걸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뱀을 갖다 놓고 물려가면서 성경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나 그랬으니 안 죽는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여기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설사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고 사람들이 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신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셨죠.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불치병들, 고치지 못한 불치병들을 고치셨잖아요. 풍랑도 잔잔히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사람은요, 순서맨들은 그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안 해도 뛰어내리면, 기술적으로 뛰어내리면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성전 꼭대기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꼭 뛰어내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지상생에서 하신 그 기적들이 더 크고 놀랍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시험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경스러운 그런 것이었더라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 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할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시험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경우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경망스러운 기도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거. 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지켜보자, 시험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봅시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은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형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 마귀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뛰어내리게 되면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성령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별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비슷한 얘기, 그럴듯한 얘기에 넘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여길 건데, 그럼 뛰어내리면 얼마나 이것이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배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보실까요?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아멘. 자, 마귀는 뛰어내리면, 꼭대기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주실 것이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켄터키 주에서 어떤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염을 먹였대요. 우리가 이 청산염을 먹어보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청산염 먹고 우리 믿음을 증명하자. 그래서 사람이 그 청산염을 먹은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미국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문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듯이 미국이라고 해서 다 앞서가진 않아요. 특히 미국 기독교 가운데는요, 아주 깡통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코로나 가지고 정부가 정체를 한다, 뭐 하면서 저항하는 그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말썽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끊이지 않는 교회 집단 감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디서 그게 나왔죠? 한국 나왔는데, 그런데 그 댓글을 했어요. 이 기자가 고약하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를 막기 애쓰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교회 집단 감염으로 그따위를 그냥 쓰냐, 내가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미국서 왔어요. 미국의 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교회들이요, 벌금 물고 재판 받으면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죽어가는 불구하고 그따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교회죠. 교회가 사회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집단 감염 원상이 된다는 것은 말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 집단 감염 일으킨 교회 그 기사를 봤더니 다 잘했대요. 방역주 다 잘했대요. 근데 뭘 했냐? 찬양대를 운영했다는. 찬양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찬양대 운영하는 연습하는 공간이 좁잖아요. 비좁은 공간에. 그리고 찬양 부르려면 목청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방역 지체를 기계도 설치하고 다 잘했대요. 그런데 찬양대를 하는 통에 집단감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대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나요? 이상하게 찬양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원들이 다 그러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큰 교회들은요, 찬양대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아주 큰 교회들은 자기들 교회가 다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은요, 오케스트라를 교회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업소에 나간, 밤업소에 나가고 그런 사람 다 데려와요. 돈 주고 사요.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씩.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정신없이,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면서 하는 헌금을 가지고 그 찬양대 기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전점에 들어가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폐업하는 데 천지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지 말는 찬양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단 감정 온상이 되고 신문에 대두특필되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 미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지금은 좀 잦아들었으면 옛날에는 뭐 정부가 일부러 방역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뭐 한다, 막 집회도 못 하게 한다, 그래 난리 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랬거든. 미국에서 이 가져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게 마귀도 이게 웃기는 게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제가 쫓겨냈어요. 쫓겨나간 존재가 지금 지상에 내려가서도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런 마귀에 우리가 준동에 우리가 함께 덩달아 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처럼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기 필요한 만대로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껏 살면 하나님이 우리 힘 안 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고 그냥 전혀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데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책임지실 거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우리에서는 전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인용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아까 제가 이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 제 이 말이 혹시 틀린 말이 있어요? 잘못된 말이 있어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성경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 잡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뛰어내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용이라고 합니다. 오용.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임의로 해석하거나 임의로 인용했으면 안 됩니다. 인용할 때는 그 말씀에 맞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제가 좀 잘못하는 면도 있는데 설교가 좀 길다 싶을 거예요. 길다 싶은데 근데 저는 천성이 그래요. 이 체질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해하고 아하 아멘 이렇게 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좀 도입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론이 좀 길어지고 본문도 이해가 좀 길어지고 그런 경우를 쓰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턱없는 그냥 믿어. 말씀이 그렇게 믿어. 이렇게는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왜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나왔으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어떤 정신없는 목회자는 청사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먹자,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있으니까 청사님이고 독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뭐가 죽었대잖아요. 어떤 사람 방울뱀 가지고 시험하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약을 오용하듯이 그냥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 뜻을 깨달아서 모르면 전문 이 목회자에게 물어야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활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틀린 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물어야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쓰이는 대로 해버리면 성경을 임의로 인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받아서 그 말 우리에게 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